시편 89편 1절부터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소리질러 예!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게 반말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공적인 주보라는 이런 공적인 인쇄 매체에서는 원래 반말 쓰는 게 이게 원래 원칙입니다. 요즘 힙합 가수들이나 그 가수들이 많이 쓰는 얘기죠, 그죠? 소리 질러 예. 잠시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89편은 시편이라는 성경책은 대단히 어려운 성경입니다.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시처럼 읽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뜻을 몰라도요, 여러분 그대로 암송할 정도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으시면 좋아요. 원래 시로 쓰여진 거라, 그러나 한국말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시적인 운율감은 다 사라졌지만 그래도 그 내용을 최대한 살리려고 번역가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번역해 놓은 거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으시면, 외울 정도로 읽으시면 대단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걸 설교로 들으시거나 묵상할 때는 배경을 꼭 아셔야 합니다. 배경을 알아야, 시편의 각각의 편수마다 배경을 알아야 그 진짜 의미와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거죠. 저희가 통독을 사무엘상하 8월에 하고 있는데 이 사무엘상하는 이야기잖아요. 읽다 보면 이야기의 요지를 알 수 있는데 시편은 읽으면 운율상 마음 가운데 깊이 꽂히는 말씀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전체적인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읽어서만은. 그래서 오늘 이런 설교 시간에 자세히 들어주셨다가 그 의미를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늘 수요일날 요한계시록 지금 설교를 할 때도 말씀드리지만 포인트를 잡으시고 그걸 마음에 딱 꽂아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가지가 치듯이 옆에 이렇게 쫙 내용이 퍼져나가도록 합니다. 마음에 새기실 단어는 뭡니까? 소리질러 예. 이게 이제 마음에 새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으로 정한 거죠. 시편 89편은 그냥 읽으면 대서사시 같습니다. 한편의 대서사시. 여러분 1절부터 15절 내용을 방금 저와 함께 보셨죠, 그죠? 내용 자체가 대서사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구름을 만드시고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10절에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이 라합 밑에 뭐라고 나오죠? 애굽이라고 나오죠, 그죠? 그 애굽을 치시고 홍해를 가르시는 이 놀라운 역사들을 보여주시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 89절 일부만 읽었지만 89편은 52절까지 적혀 있습니다. 이 긴 구절 동안에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이 대서사시처럼 이렇게 쫙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표면적으로 첫 번째 읽으면 야, 이건 장엄한 대서사시구나 이렇게 인식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시편 89편을 쓴 시편 기자는 미칠 듯한 답답함으로 이 시편을 쓴 겁니다. 정말로 속에서 막 너무 막 이 삼시세끼 빵 먹다가 속에 얹힌 것처럼. 드셔보셨습니까? 저는 그 훈련 받으러 미국 가는 동안 3개월 동안 빵만 먹으니까 빵이 여기 맺혀 있는 것 같아요. 한이 맺히는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여기서 한이 맺히더라고요. 마치 그런 마음으로 이 시편을 쓴 겁니다. 시편 기자가 미칠 듯한 이 답답함으로 사실 쓴 겁니다. 그 단초를 제공하는 말씀이 공교롭게도 3절과 4절,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말씀으로부터 이 답답함이 시작되는 거죠. 3절에 뭐라고 쓰여있냐면 보시죠.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히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할렐루야. 아멘. 이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어떤 말씀이죠? 다윗을 택해서 영원히 그 위를, 즉 왕위를 영원토록 견고히 세워주겠다. 놀라운 말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왕을 택하시고 단순히 목동이었던 그를 택하셔서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복되게 통치하기 위해서 그 후손을 영원토록 보장해 주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대단히 놀라운 말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조선 왕조 500년. 그죠? 제대로 알고 있는 거죠? 국사 시간에 제가 하도 오래된 조선 왕조 500년이죠. 그죠? 500년가량 된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500년 동안 끌어온 왕조는 전 세계에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한 나라가 500년 이상 된 건 많죠. 그러나 여기서 왕조입니다. 한 아버지로부터 대대 이어오는 왕조가 500년 끌어간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흔하지 않아요. 저희 나라는 이 이방 민족들이 섞이지 않은 단일 민족으로 그렇게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500년이 가능한 겁니다. 500년만 해도 되게 놀라운 거예요. 조선왕조 실록 500년. 대단한 겁니다.
근데 여기 얼마나? 영원히, forever. 내가 네 왕조를 영원히 세워주겠다라는 이 약속은 상상할 수가 없는 약속이에요.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약속이 깨졌다는 거죠. 시편 기자가 이 89편을 쓰는데 이 답답함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과연 지켜지는가라는 고민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걸 표면적으로 읽으면 진짜 장엄한 대사사신데, 그러나 이 시편을 쓰는 기자의 마음 중심으로부터 이 시편을 다시 살펴보면 영원히 우리나라의 왕조, 다윗의 왕조를 세워주겠다는 이 약속은 깨졌습니다. 이미. 이 시편을 누가 썼냐면 89편 위에 보시죠.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 써 있죠. 마스길이라는 건 교훈이고, 에스라의 에단은 언제 실존했고 이 시편을 썼냐면 역대하 정도 시절에, 즉 이스라엘이 다 망하고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다 망하고 그 왕조 다 깨지고 예루살렘 뺏기고 그 성 다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시점에 쓴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막연한 이 시를 읽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미칠 듯한 답답함으로 자기 자신과 사람들에게 묻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지는가?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영원토록 왕조를 세워주겠다고 했는데 이게 뭔가라고 시작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3절과 4절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입니까? 이 고민으로부터 시편 89편을 시작하는 거예요. 야속하게도요, 시편 89편을 처음부터 52절까지 다 뒤져봐도 대답은 없습니다. 하나님 왜 약속을 어기셨습니까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오늘 시편 89편에 없습니다. 아니,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다 살펴봐도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대답이 그때그때 있는 역사는 거의 없습니다. 오늘 89편에도 그것에 대한 대답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없어요. 성도들의 고민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은혜로 붙드시길 원하시며 저희가 주일 오후마다 구원론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길 원하시는 자상하신 분인데 왜 대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여기서부터 성도들은 분명한 대답과 명쾌한 대답을 원하는 쪽으로 시선을 자꾸 돌립니다. 제가 금요일 날 식사하러 요 망포중학교에 있는 사거리에 갔다가 식사하러 식당에 둘째 아이랑 이렇게 들어가다가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늘 저한테 신앙적인 고민이 있을 때마다 고민을 전화로 주시는 분이었어요. 참 오랫동안 교제해 오신 분인데 10수년 됐죠. 그런데 요번에 또 고민이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자기가 명쾌하게 자기의 이 궁금증에 대해서 대답을 주시는 목사님을 이 유튜브 설교를 통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정말로 명쾌한데 제 얘기 좀 들어보시고 정말로 이 은혜를 좀 나누고 싶대요. 자기가 여태까지 궁금한 게 너무 많았는데 명쾌하게 아주 찝어주시더래요. 제가 의심했죠. 일단 명쾌하게 찝어준다 그러면 뭡니까? 준2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뭘 명쾌하게 찝어준다 그러면 일단 2단 가까이 근접해 계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좀 약간 의심하고 들었는데 아니야 다를까? 그분 설교를 몇 번 들었는데 대표적인 설교 하나가 제목이 이겁니다. 11조 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마세요. 이게 설교 제목이랍니다. 기도하지 마세요. 11조 하지 마세요. 이게 설교 제목이래요. 목사님 너무 명쾌합니다. 너무 명쾌합니다. 설교 내용을 쭉 한 20분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이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전통적인 이 부분들을 타파하려고 애를 많이 쓰시는 목사님이에요. 그러나 그러다가 놓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충분히 고민거리를 던져주신 것에 대해서 인간적인 대답을 주려고 애를 많이 쓴 거예요. 가령 이것입니다. 기도하지 말랍니다. 목사님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이 저급한 기도를 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 나라와 뜻을 구하고 하나님 그것을 구하면 모든 것은 그냥 자동으로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맨날 잘 살게 해주세요. 복 주세요.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는 하지 말아야 될 기도입니다. 이런 논조의 설교였던 거죠. 저한테 너무 명쾌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제가 한꺼풀 벗겨지고 신앙이 다시 새로워진 느낌입니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제가 그 집사님을 향해서 착각하지 마십시오. 집사님.
그렇게 어렵게 기도를 정의하고 뭔가 수준 높은 기도를 얘기하는 사람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답은 아주 간단해요. 뭐 심오한 거 깨달았다고 얘기하는데 기도에 대해서 정의 내리면 간단합니다. 우리와 아버지이신 하나님 사이의 관계인 거죠. 할렐루야. 어린아이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교훈과 가훈이 그대로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대로 행하소서. 저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아버지께 그렇게 얘기합니까? 이건 미친놈입니다.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나오는 건 20대가 넘어서거나, 20대도 아니에요. 저를 보면, 저와 아버지의 사이를 보면 평생 안 돼요. 자녀는 아버지 앞에서 평생 자녀인 거예요, 그냥. 그럼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린아이는 아버지께 어떻게 합니까? 달라고 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달라고 해요. 주님께서도 일용할 양식 구하라 했고 너의 필요를 구하라 했습니다. 생선 달라 했는데 뱀 주겠냐 했습니다. 그죠? 달라 했습니다. 왜 그렇게 비비고 오는 설교에 대해서 혹하시고 뭘 명쾌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집사님 거기 말려들지 마세요. 명쾌한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제가 10수년 전부터 저 목사님하고 전화로 신앙 상담을 하는데 처음엔 막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 눈물이 나고 막 회개가 됐는데 지금은 너무 다른 교회 목사님들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시고 오히려 얘기를 하실 때마다 막 고민거리와 갈등거리를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쾌하게 이렇게 하세요. 매뉴얼을 주시는 게 아니라 집사님 원리는 이것인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민하세요. 그걸 붙들고 고민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실 이제 감동이 안 됩니다. 목사님한테 전화하는 게 감동이 안 돼요.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쾌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이단에 현혹되기 쉽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명쾌하게 모든 걸 대답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명쾌하게 찝어주는 거 보면 혹하거든요. 심각한 부작용입니다. 명쾌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시원하게 말씀을 안 해주시니까 자기의 나태함을 핑계 삼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말씀 안 해주시는데 나태해지는 걸 핑계 삼아요. 뭔가 잘못됐어. 구리니까 얘기 안 해주시는 거야. 아예 절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명쾌하게 얘기 안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현혹되거나 핑계 삼거나 여러분 넘어주시는 구실로 삼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시냐. 오늘 본문 말씀 5절부터 14절의 내용을 정말로 스캔하듯이 제가 빨리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고정시키시고 보십시오. 5절에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성실하신 분. 할렐루야. 아멘. 6절에요. 비교 불가하신 분. 다른 어떤 신과도 비교 불가라는 단어. 7절에요. 경외의 대상이십니다. 8절에요. 만군의 하나님 능력자.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 성실하신 분. 9절에 파도를 다스리고 10절에 애굽을 심판하시고 원수를 흩으시고 11절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주인 되시고 13절 14절에 오른손을 높이 드시고 통치하시고 14절에 공의와 정의가 그 보좌의 기초이신. 그러나 그럼에도 뭐요? 인자와 신실이 충만하신 분. 인자와 신실이 충만하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공의와 정의에 두려우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택한 백성에게 사랑이 한이 없으신 분. 이 정도로 딱 마무리됩니다. 14절에. 빨리 살펴봤습니다. 정리하면 세계 창조와 그 주인 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만군의 주여 능력이 무한하십니다. 비교 불가하십니다. 경외의 대상이 되십니다. 마음대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공의와 정의에 따라서 다스립니다. 본인의 입으로 말한 공의와 정의에 따라 다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한이 없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줄 응답은 이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1절과 2절 15절에 3번 반복해서 내가 줄 응답은 이것뿐이다. 나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과 행하심을 알았느냐? 내가 줄 응답은 이것이다. 1절에요.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15절로 가보시죠.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과연 약속을 지키십니까? 왜 이렇게 우리 백성을 깨뜨리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까? 영원히 그 왕위를 세워주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뭐만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영원하다. 나는 전능하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라? 노래하고 외치고 그리고 알리라. 할렐루야. 동문서답 같지만 하나님은 이 대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평생 즐겁게 소리치며 외치고 하나님의 성품과 행하심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외치고 즐겁게 노래하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로 우리의 평생을 드리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러지라는 궁금증을 계속 마음 가운데 품고 있어봐야 손해보는 것은 누구요? 저희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질문에 대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뭐라고요? 즐겁게 외치고 노래하라. 나의 성품과 행함을.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욥이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계속 있었지만 욥에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네가 지금 고난당한 이유는 한 4,000년 후에 이 2017년에 더 충만한 교회에 앉아있는 성도들에게 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뭔지 알려주기 위함이야. 이렇게 대답하셨습니까? 그러신 적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안 해주셨어요. 내가 왜 지금 고난당합니까에 대한 대답은 안 해주셨어요. 욥이 그렇게 고난당함의 이유를 물을 때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대장부답게 허리를 동이고 내가 지금 너에게 하는 말을 들으라. 내가 콧불소를 기르고 있고 내가 원숭이를 기르고 내가 타조를 기르고 내가 이 모든 짐승들을 기르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 좋습니다, 목사님. 언약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행하심을 노래하라는 거 맞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소리 질러. 예, 할 수 있어요. 이어폰 꽂고 저기 복음성가 들으면서 주는 나의 힘이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예,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기분은 좀 나아지겠지만 그런다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신 게 바뀌는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왕조를 영원히 세워주겠다고 했는데 이거 깨졌어요. 노래 부르면 기분은 좋아지겠죠. 바뀌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저희는 3절과 4절 말씀에 이 구절, 두 구절을 읽을 때 영원이라는 단어에서 눈치를 채셨어요. 3절에요. 나는 내가 택한 언약을 맺으며 내 종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영원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 눈치를 채셨으면 좋았을 겁니다. 가능한 말씀입니까? 애초부터 가능하지 않은 말씀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에게는 가능하지 않은 말씀입니다. 이 전 세계 세계사 가운데 왕조가 영원토록 이어진 왕조가 있습니까? 없어요. 예, 불가능합니다. 다윗의 육신적인 아들로서 왕조가 이어진다면 영원토록 이어질 왕조는 없어요. 이것은 애초에 사람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일이 사람인 아들 왕으로 이루어질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 누구로 이루어질 일입니까?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이에요.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누가복음 1장 3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마리아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에게 그 뱃속에 있는 아이를 향해서 예언하는데 이렇게 예언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할렐루야. 누구에게? 예수께 주시리니. 이것은 다윗의 육신적인 아들로 인해서 이루어질 일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육신적인 아들로 내려와서 예수가 태어났죠. 그런데 영원히 그 육신적인 아들로는 왕위가 이어질 수 없어요. 그러면요, 하나님 본인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원토록 이어질 왕위를 예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거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거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윗에게 네 왕위를 내 자손에게 영원토록 이어서 내 백성을 다스리게 하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신 말씀이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는 다스림을 받고 있고, 그리고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이 땅이 사라지는 한이 있어도, 이 땅이 완전히 다 변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왕으로서의 통치는 영원토록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취됐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89편의 기자는 이걸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던 거죠.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시편 89편의 기자가 이해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약속은 성취되지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완벽하게 성취되었던 거죠. 그 광대한 범위를 그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 광활한 범위를 그들이 차마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수천 년에 걸친 이 광활한 범위를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역사만 이런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꿈같이 주신 약속들, 말씀을 읽고 있는데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런 약속을 주신단다 하면 그 약속이 꿈같이 우리에게 임했다면요. 그것은 눈앞에서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우리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루어질 수도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없을 뿐인 거죠. 아직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뿐인 거죠. 하나님의 통치와 약속의 이루심의 궁극적인 결말을 우리는 이 중에 있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범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 아시잖아요. 그죠? 저 남미에 있는 나비 한 마리가 날갯짓을 어떻게 하는 전 세계의 기후가 바뀐다는 거 아시죠? 하물며 하나님이신데요. 우리에게 주신 마음 가운데 새겨주신 작은 약속이 어떤 결과로 일어날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약속을 지키는 분입니까? 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나중에까지 그렇게 갈 리 없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제가 어떤 목사인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모릅니다. 고난 가운데 늘 저 사람은 왜 고난 가운데 있나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 범위를 우리는 감히 예측할 수가 없어요. 억울함 가운데 계십니까? 결말을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정말 나나 내 가족이 너무나 원통함 가운데 억울함 가운데 있습니까? 아무도 결말을 알 수 없습니다.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 집사님이 방금 전화하셨다는 금요일날 전화하셨다는 집사님이 어제 또 전화하셨어요. 교회에 있는데 또 전화하셨어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한 번 더 리바이벌 하시는 거예요. 금요일날 제가 전화를 받을 때 성의 없게 받았대요. 목사님 성의 없게 받으셨어요. 제가 그때 식당에 있어가지고 시끄러워서 저희 둘째랑 같이 있었는데 둘째가 밥 다 먹을 때까지 제가 30분 받고 있었거든요. 성의가 없어서 없게 받으셔서 또 전화했대요. 그래서 어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얘기를 해보시라고. 어저께는 한 1시간 넘게 통화를 했는데 그 얘기를 똑같은 걸 리바이벌을 또 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똑같이 대답해드리면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전화에다 대고 다 포기하고 싶다고. 나에게 왜 이렇게 떨거지들이 몰려들고 이단들도 몰려들고 막 나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고 머리를 복잡하게 하고 내 삶도 힘들고.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인데 지금 너무 어려워요, 우리나라가. 너무 힘들고 막 그 집사님 말씀을 거지 같은 것들이 막 내 옆에서 막 나를 괴롭히고 막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죽고 싶대요. 포기하고 싶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이 한마디에서 뭐냐면요.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집사님 그 지금 고난과 지금 어려움이 어떻게 결말로 이루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고 집사님 함부로 그래서 결말에 대해서 예측하거나 판단해서 말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 한마디를 해드렸어요. 근데 전화에다 대고 엉엉 우시더라고요. 엉엉 우시면서 이 연약하고 부족한 걸 이렇게 상대해 주시다니. 울면서 이렇게 전화를 끊었어요. 제가 속으로 좀 그랬는데 하여튼 그럼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태도는 피해야 합니다. 당장 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저를 버리셨습니까? 이런 태도를 피해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쉽게 판단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포기하는 일도 피해야 하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집사님이 갖고 계신 기질인데 내가 더 공부하면 내 궁금증이 사라질까? 이 교회 안에도요, 학교에 요즘에 우리나라는 이 학습 중독이죠, 그죠?
거의 우리나라 수준이면 중독입니다. 이렇게 많이 안 알아도 사는데 지장 없어요. 중독이죠.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학습 중독. 더 많이 알면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명쾌히 더 알 것 같다. 더 알수록 더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성경을 더 알수록 머리는 더 복잡해집니다. 배움이 덜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좁고 그리고 근시안적인 시각을 갖고 계시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오늘 시편 89편 기자에게 그것을 얘기해 주고 계신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광대하고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설교의 제목이 중요한 겁니다.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소리질러 예. 우리가 그분을 광대하신 계획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소리질러.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좀 길고 아주 길고 광대한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 과정을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자들만이 감사함과 기쁨으로 지나갈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을 견뎌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을 핵심 구절로 제가 잡았습니다. 15절 보시죠.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뭐가 있답니까? 복이 있다니.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로 수준 높게 많이 아는 자들이 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인 구원의 진리와 기독교인의 삶의 진리는 되게 간단해요. 복잡하다고 신비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단들입니다. 되게 간단해요. 그러나 그것을 더 깊이 안다고 그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요? 그것을 즐겁게 외칠 줄 아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죠. 그런 그 복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 뒷부분 보시죠.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요 구절을 완벽하게 해설하고 있는 구절이 뭐냐면 민수기 6장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사이에 있는 구절입니다. 이 본문을 가장 완벽하게 병행구로 해설해줘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이 축복 구절이에요. 그 중에서 민수기 6장 25절과 26절만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뭘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뭘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얼굴빛 안에 거한다는 이 말씀은 은혜와 평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 그러므로 즐겁게 외칠 줄 아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이 복은 무엇입니까? 은혜와 평강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좀 긴 시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동안에도 그 마음에 뭐가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리 지르십시오. 소리 지르십시오. 외치십시오. 큰 소리 지르십시오. 때로는 울음 섞인 소리도 지르십시오. 때로는 찬양하시고 감사하시고.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소리 지른다고 해서 입으로 내는 이 찬양 이것만이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섬기는 것도 소리 지르는 것이고 증거하는 것도 소리 지르는 것이고 우리의 온 몸을 다해서 우리로부터 나오는 나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아웃풋 밖으로 나오는 모든 것이 소리 지르는 것이라고 표현된 거예요. 나로부터 나오는 모든 아웃풋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리 지르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섬기고 그리고 나의 삶을 모두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그 성품과 행하심을 드러내려고 애쓴다는 거죠. 그렇게까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뭐요? 그럴 때 그런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달려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집사님이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한참 울고 나서 저한테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도 하지 말라는데 그 방송의 목사님 기도하지 말라는데 11조 내지 말라는데 기도하지 말라는데 어떻게 할까요? 제가 차 운전하고 다니시면 차 세워놓고 길에서 많이 주무세요.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 그죠? 주무시죠? 예. 지저분한 사람들이 옆에서 막 깐죽거리고 막 욕할 일이 생기면요. 차 안에서 소리를 지르세요.
소리를 지르세요. 처음엔 막 욕도 하시고 싶으면 하세요. 막 다른 데서 다른 사람한테 욕하지 마시고 하세요. 그러다가 제가 바라기는 그 소리가 찬양으로 변하고 그 소리가 하나님을 부르짖는 소리로 변하면 참 좋겠습니다. 소리 지르세요. 그렇게. 그래야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소리를 크게 지르세요. 그냥 문 닫아놓고 막 소리 지르세요. 여성분들은 한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실까요? 한이 막 소리를 지르세요. 소리 지르세요. 다만 이제 그 소리가 원망하거나 한스러운 소리가 아니라 찬양하는 소리로 좀 바뀌면 좋겠죠. 이렇게 대답해 드렸습니다. 소리 지르세요. 요 앞에 강아지 묶여 있는 거 보셨습니까? 없다가 생겼잖아요. 제가 토요일 날 여기서 설교 준비하는데요.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아주 재밌는 현상입니다. 재밌어요. 강아지가 보통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짖어요. 이렇게. 그런데 토요일이 아니라 금요일이군요. 여기서요. 학교에서 막 체육대회인지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음악이 막 나오는 거예요. 리리리리리리리 나오니까요. 강아지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아우 이렇게 짖어요. 아우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거 듣고 너무 웃겨가지고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그 강아지 여러분 지켜보시면 저는 하루 종일 지켜본 적도 있는데 너무 외로워요. 힘들어. 정말 힘들게 지내요. 걔 심심해 막 죽을 표정이에요. 주인이 한번 끌러가지고 산책 가주면 좋은데 잘 안 그래요. 바쁘셔서 주인이. 언제 한번 그렇게 하겠죠. 그가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소리 질러! 마땅한 반응이에요. 이게 생명이라면 마땅한 반응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먼저 주시고 중생을 주시고 살아가게 하셨다면 마땅한 반응인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이 우리한테 이루어질 때까지 어떻게 견디겠어요? 반응하셔야 돼요. 반응. 꼭 소리 지르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림도 그려보시고 옆에 사람도 지켜보시고 또 뭐 또 해보시고 어떤 식으로든 반응해야 하는 거죠. 왜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이 답답하고 갑갑하고 미치겠냐면 인풋 들어오는 것은 많은데 아웃풋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유예요. 나에게 뭔가 많은 성역 공부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아웃풋이 없는 거예요. 견딜 수 없어요. 그러면 주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견딜 수 없습니다. 안에서 머리만 막 복잡하다가 좌절하고 포기하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까지 생각하고 포기하는 거죠.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한테는 충격적이었지만 오늘 설교 말씀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예로 정말 적합해서 이 얘기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던 중마고우가 있는데 이름이 영구예요. 김영구. 영구입니다. 이름이 웃기죠. 김영구. 이 친구는 중학교부터 초등학교부터 저랑 친구인데 중학교 때 이미 발군의 기타 실력을 갖고 있었어요. 엄청나게 기타를 잘 쳤어요. 그래서 이 천안에 있는 단국대 연극영화과에 진학하려고 거기만 놓고 입시 준비를 했어요. 정말 기가 막히게 기타를 쳐요. 다른 재능은 없어요. 기가 막혀요. 근데 이 친구가 입시 날이 돼갖고 실기 시험을 보러 가는데 그땐 저희가 서울에 살았죠, 제가. 근데 저한테 친구야, 내가 거기 가는데 너무 떨려서 네가 같이 가주라 해서 천안의 단대 연극영화과 실기 시험 보는데 시험장에 같이 갔었어요. 정말 구름같이 많은 사람이 몰려왔더라고요. 막 대기실에 엄청나게 큰 대기실, 강의실, 대학 강의실에 애들이 꽉 찼어요. 앉아있지 못해서 다 서 있고 하는 애도 많아요. 이제 한 명씩 가서 하는데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그죠? 재능을 보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막차 타고 올라왔어요. 아침에 갔는데 기다리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와서 처음에 아침 일찍 가서 아이들이 얼굴을 봤어요. 경쟁자잖아요. 긴장하고 막 떨리고 막 옆에 견눈질하고 보면서 막 떨어요. 다리들 떨어요. 그런데 이게 입시 실기 시험이 길어지면서 긴장이 풀리고 그 안에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뀐지 아십니까? 내가 그걸 보여주고 뭐 결과를 얻어야 되는데 기다리다가 무슨 일을 하기 시작하면 얘네들이 서로 붙들고 자기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 내가 몸개그 할 줄 아는데 한번 볼래? 몸개그를 막 하는 게 제가 옆에서 보니까
한심하지도 않아요. 저래가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막 자기 딴은 되게 막 진지하게 막 몸개그를 보여주는 거예요. 제 친구도요. 거기서 너는 왜 왔니? 뭘로 왔어? 난 기타로 왔어. 한번 보여주는데 기타 연주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3, 4, 5 모여 들어갖고 막 긴장이 풀리는 거예요. 막 노래하면서. 분위기 아시겠죠? 그러니까 순식간에 거기가요. 무슨 이 경쟁자들 모인 그런 데가 아니라 공연장처럼 돼버린 거예요. 여기저기서. 불안은 점차 사라지고 여유가 그들 가운데. 저는 거기서 분명한 걸 봤어요. 뭐냐면 감추어두고 있는 건. 감추어두고 있는 건. 내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대 영국영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큰 목적은 거기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이라고요? 그래서 아웃풋 하는 거예요. 돈 받지 않고 입시랑 상관없이 어떻게? 즐거운 마음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좀 부족하지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 답답하고 긴장이 되는 기간을 여유 있게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유 있게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주신 이 약속들이 작은 것부터 큰 것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그 긴장 가운데 있고 답답한 이 삶을 어떻게 지나가겠습니까?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즐겁게 외치셔야 돼요. 즐겁게 외치셔야 돼요. 방법을 어떻게 하는 그거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집사님, 아까 그 집사님처럼 고민만 던져주시니 할 텐데 방법은 여러분이 찾으시는 겁니다. 아웃풋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여러분은 외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언약과 여러분이 주신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여러분 은혜와 평강으로 붙으실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 여러분에게 이 주셨던 그 넘치는 감사와 찬양과 외침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놀랍게 확산되어 갈 것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